계시록이라는 책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자, 어디에서 나와요? 5장은 무슨 책? 오른손에 움켜진 임봉한 책. 그리고 10장에는 펼쳐진 책. 그 다음에 20장에는 책이 나옵니다. 자, 임봉한 책의 내용이 뭐예요? 펼쳐보니까 뭐였더라? 복음이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 한번 봅시다. 오고 전에 우리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지요.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우리 이 본래의 모습은 어떤 자였으며 또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었다. 이 내용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펼쳐진 책 10장에서는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왜 10장이 복음이 기록되어 왜 10장이 펼쳐진 책이 나왔어요? 9장에 보니까 8장 9장이 무슨 재앙이에요? 나팔재앙입니다. 이 나팔재앙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죠. 그런데 누가 회개를 한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바로 11장에 기록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11장은 구체적으로 받은 자들의 삶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과 땅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연애 이 사역을 위탁받았던 요한은 성전 청량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뭐와 같은 갈대로 지팡이와 같은 갈대다. 갈대라는 헬라어 말로 보니까 카라모스라는 이 말인데 약 한 3m 정도 되는 길이를 재는 자를 그렇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이 되느냐? 에스겔 42장을 보세요.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42장 구약 성경 1219쪽 1219쪽 1220쪽 구약 성경 에스겔 42장 15절과 16절 1219쪽 구약 성경. 자,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 시작.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위에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나가 물에 물러나가서 사방 땅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고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씩이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42장을 인용을 한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이 자, 그래서 장대 여기서 나오는 장대란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네, 헬라 말로 카라모스. 여기 11장 2절에 나오는 갈대도 카라모스다 그 말. 자, 그 밑에 읽어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복음 말고 교환.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의 위탁이 일어난 후에 성례성이 나오는가. 당시에는 두 경우의 성령을 측량했다. 자, 당시에 두 경우의 측량을 하는데 첫 번째 측량은 뭐냐? 파괴를 위한 측량이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바깥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울타리를 쌓는 개념으로 측량을 합니다. 파괴와 보호 두
성전을 청량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읽어봅니다. 무엇을 청량하라 했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여기서 요한에게 성령하라고 하는 성전과 제단은 실제의 자, 성전입니다. 실제의 성전이 아니다. 왜 실제의 성전이 아닐까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청량하라,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는데 왜 실제 성전이 아닐까요? 왜 실제 성전이 아니라? 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몇 년에 받았어요? AD 95년에 받은 거예요. 95년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몇 년에 무너졌을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 몇 년이 무너졌어요? 로마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 것은 AD 몇 년? 70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청량하라 그럴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벌써 몇 년 전에 무너졌어요? 5년 전에. 몇 년? 5년 전에. 뭐 5년이고 70년이고 95년 몇 년 됐어요? 25년 전에 무너졌다 그 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이 성전을 청량하라 그럴 때는 AD 95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을 청량하라 그럴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벌써 25년 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은 실제의 성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하늘의 성전 바로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직접 사람에게 될 텐데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대적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케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뭐가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서 아까 청량했다는 개념이 울타리 개념이었죠. 울타리가 되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평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성전들은 몇 개나 있어요? 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성전에는 4개의 성전이 있어. 자, 성전들의 크기가 얼만큼 크다 그랬어요? 축구장 몇 개만큼? 4개나 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나 돼요? 10개나 돼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10개나 되더라. 자,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은, 자, 여기 이방인의 뜰이지요. 이방인, 여인, 유대인, 제사장. 이 이방인의 뜰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성전 바깥 뜰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성전 이걸 바깥 뜰이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몰았을 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장사를 해줄까? 어디에서? 여인의 뜰. 또 어디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여기는 성전 바깥뜰이고 여기는 성전 안뜰입니다. 감히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 즉시 살인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10개며 이방인에 따른 성전 바깥들 그 외에는 전부 다 유대인 제사장에 따른 성전 뭐냐? 안뜰이다. 그 말입니다. 교성에서 읽어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전 마당을 믿는 많은 죄인들로 했습니다. 자, 성전 밖에 마당을 바깥들을 갖다가 이거 누구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또 때리 부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성전 바깥들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 몇 달 동안 12달 동안 내어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해석과 달리 리차드 보감 교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성전한 마당은 성도들의 내적이며 성전 바깥들은 성도들의 외적인 문제, 외적 경험으로 해석을 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안쪽은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뭐로? 성도들의 내적. 그 다음에 이거는 성도들의 외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확신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의심할 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다.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자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42달 동안 뭐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성전 바깥들 불신자라 그러면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고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컴퓨터 터진다 그 말 아닙니까? 발가 뭉갠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이방인들이 자기 편을 갖다 막 짓밟습니까? 막 짓밟아가 막 그건 해요? 이방인들은 대적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짓밟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방인 여기서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짓밟을 이유가 왜 저것 편인데? 저것 편인데. 그런데 42달 동안 짓밟는 거예요. 뭘로 얘기하고 있느냐? 성전 안을 청량해라. 안은 뭡니까? 보호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걸 갖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낮에 공부했죠? 네?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신다, 보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죠. 그래서 오늘 오전과 다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내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청량을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것, 성령의 인치심 보정하시고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편안해요? 날라룰루해요? 삶이 어때요? 힘들고 고달프죠? 그러니까 짓밟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성전을 청량을 하되 성전 안은 청량하고 성전 밖에는 청량하지 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내적인 어떤 부분들, 영적인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외적인 부분들은 42달, 2달 동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이 있다 그 말. 그거는 청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은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징계다 그 말입니다. 징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 그들의 신분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 그들의 신분과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주시지만 외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밝게 놔두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간은 4달 동안 ESG 11장 1절과 2절을 무리 없이 풀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표현한다. 자, 거룩한 성이라 그랬죠.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짓밟고 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 주어 선적 이게 주어 선적이 헬라어로 에도때란 이 말인데 부정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도들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 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도들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도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성전방 마당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 그 자, 짓밟는 길을 하나님의 이것도 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때쯤 돼서는 뭐 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뭐가 생기나? 전투가 생긴다. 전투 꼭 갈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전투는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놓고 그들에게 전쟁을 시키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 우리를 막 위해서다. 동참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배우고 우리의 작고 보잘것 없음과 부패함과 더러움을 깨달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고통 속에 재앙 속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은 몇 달? 42달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무한대하게 괴롭히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 우리 인생 내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삶으로 힘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신다. 자, 힘들고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불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 말이요. 성령의 인치심. 하나 더. 성령의 인치심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인치심.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지.